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 같이 일어서서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헌금함을 대하여 앉으사 무리가 어떻게 헌금함에 돈 넣는가를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2렙돈 곧 한 고드란트를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헌금함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이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선한 이끄심이 오늘 이곳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또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뜻을 알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안에 성령께서 그리 이끌시리라 믿습니다. 말씀을 위해서 잠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께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또 이 말씀 앞에 섭니다. 아버지, 사람의 어리석은 생각은 가려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뜻만이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좋은 스피커로 세우사 주의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준 것을 꼽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빠지지 않고 꼽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돈이죠. 여러분 돈 좋아하십니까? 그렇죠. 돈 좋아한다 그러면 뭔가 속물 같지만 돈은 필요해요. 역사 이래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은 돈을 중요하게 여겨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다 많이 가졌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했습니다. 생활은 물론 사회적인 지위까지 돈이 채워준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이 채워주는 거예요. 돈을 많이 벌 수 있다는 얘기가 들리면 많은 사람들이 그리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지배하는 세상이란 말이 나왔어요. 오늘날 세상도 마찬가지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교회 안에서도 그러한 면이 있습니다. 돈의 흐름에 굉장히 민감해요. 특히 헌금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어느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습니다. 보통은 이제 강사 목사님이 올라가서 이제 부흥회 때 헌금한 이들의 이름을 쭉 부르죠. 헌금 봉투 이제 이렇게 보면서 하나씩 부릅니다. 기도 제목을 읽어주기도 합니다. 이때 헌금에 적힌 그 이름을 읽는 것은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이 중요한 제단에서 하나님께 그 이름을 올려드린다, 이 기도 제목을 올려드린다, 그런 의미로 이제 그것을 불렀던 것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강사 목사님이 생략을 했어요. 안 읽어준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됐냐? 첫날 생략하고 둘째 날 생략을 했는데 첫째 날보다 둘째 날에 헌금이 줄었습니다.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다음날 다시 읽었어요. 그러니까 다시 헌금이 늘어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진짜로 그 앞에서 이름을 읽어야만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아주신다고 생각해서 그런 일이 생겼을까요? 헌금의 이름을 안 읽으니까 하나님께서 안 받아주시니까 헌금할 필요 없네. 이렇게 해서 헌금을 안 했던 것일까요? 그런 것은 아니죠. 하나님은 다 하시는데 이름 읽고 안 읽고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사람들이 문제였어요. 사람들이 보여지는 부분을 크게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됐습니다. 헌금이 자신의 체면인 것입니다. 나는 장로인데, 나는 권사인데, 앞에서 이름을 읽을 때 나는 목사인데 내 이름이 없으면 얼마나 그게 부끄러운 일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헌금했던 것이죠. 말은 안 하지만 다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강사 목사님이 안 읽으니까 괜찮은 뭔가 면죄부를 받았던 생각이 들었는지 헌금에 대한 부담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그냥 간단한 가볍게 안 해버린 거예요. 아껴도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만 것입니다. 말은 다 그렇게 안 합니다. 말은 헌금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지만 사람들의 저변 밑바닥에는 그것을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마음이 있고 또 그것을 뭔가 의무감에서 세금처럼 여기면서 하던 마음이 있던 겁니다. 여러분, 세금은요, 가능한 더 많이 내는 게 좋을까요? 가능한 아끼는 게 좋을까요? 세금 다 내시잖아요. 아끼는 게 좋죠. 그건 당연한 거예요. 삶의 지혜인 겁니다. 헌금을 세금처럼 생각하면은 아껴야 되는 거예요. 가능한 한 정해진 것만 내고 줄일 수 있으면 줄여야 되는 겁니다.
하지만 헌금은 세금이 아니죠. 아니었어요. 우리는 이건 다 알고 있지만 그렇게 행동하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옛날 예수님 시대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성전 앞에 놓인 헌금함을 유심히 바라보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헌금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계셨던 것이죠. 성전에 출입하며 많은 사람들이 그 헌금함에다 헌금을 올렸습니다. 그 중에는 부자들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지켜보시던 중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세요. 저 과부가, 지금 헌금을 낸 저 과부가 가장 큰 헌금을 냈다. 그 과부가 드린 헌금은 두렙돈이었어요. 요즘 날 돈으로 하면, 우리 돈으로 하면은 한 5천 원 정도 될까? 그 정도의 돈이었습니다. 근데 그 5천 원이 부자들이 낸 헌금보다 더 크다라고 얘기하신 것입니다. 이 본문을 이해하려면 이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성전 앞에 헌금함, 그 헌금함 앞에는 제사장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그 앞에 앉아서 헌금을 받았던 겁니다. 헌금을 받으면서 이름을 적고 그 금액을 옆에 적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보면서 저 사람은 얼마를 했고 저 과부는 두렙돈을 했고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제사장들은 큰 금액을 헌금한 사람을 반겼어요. 말은 안 해요. 어우, 잘 왔다고. 헌금 크게 해서 고맙다고. 이렇게 말은 안 합니다. 말은 안 해도 그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축복해주고 친분을 쌓았습니다. 제사장들의 반응은 부자들한테, 큰 금액을 한 사람들한테 한 가지 신호를 줬어요. 뭐냐면 내 돈이 여기서도 환영을 받는구나. 그러한 신호를 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돈을 이용해서, 부자들은 돈을 이용해서 성전에서도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익을 주고 받을 수 있다고 판단한 거예요. 이건 저희 상상력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근거가 있는 거예요. 이에 대한 증거는 성경에도 나와요. 마가복음 7장 11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앞에 보시면 돼요.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아멘. 10계명 중에 제 5계명을 아십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5계명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이죠. 이에 따라서 이스라엘 민족들, 유대인들은 부모님의 노후도 보살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나의 형제 중에 궁핍한 이가 있다면은 그를 구제해 도와줘야 돼요. 도와줘서 보살펴야 될 의무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기쁘게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정확히 말해 싫어했습니다. 내 돈이 그렇게 쓰이는 걸 싫어하는 겁니다. 부모님을 끝까지 책임지라고? 왜? 나의 형제들을 책임지라고? 나도 살기 힘든데? 거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공동체의 법과 사람들의 시선이 무서워서 그것을 그냥 울며 겨자 먹기처럼 마음은 너무 싫은데 감당하는 이들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고르반을 생각했어요. 고르반이 뭐냐? 하나님께 전재산을 드린다는 의미예요. 나의 전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것을 고르반이라 불렀습니다. 헌신의 서약을 한 것이죠. 하나님께 저의 전재산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제 재산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진짜 부모님도 돕고 싶고 형제들도 돕고 싶은데 또 가난한 사람들도 돕고 싶은데 이미 나의 재산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됐기 때문에 이것을 늘릴 수도 없고 줄일 수도 없습니다. 전부 하나님의 것이에요. 이렇게 선언을 한 것이죠. 하지만 그 재산을 언제 바치겠다 그런 기한은 정하지 않았어요. 기한 없이 드리긴 할 겁니다 하고 자신의 재산을 묶어놓은 곳이죠. 아무한테도 주지 않기 위해서.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거죠. 하늘을 가리고 있어요. 마음의 그 악함이 그냥 드러나요. 얘기만 들어도 이거 제 부모님도 봉양하기 싫구나. 봉양하기 싫고 형제들 돕지 않으려고 그러는 거구나. 이거 다 알 수 있는 속이 너무 보이는 계책이죠. 그런데 이 일에서 이제 고르반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고르반을 선언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허락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받아줘야 되는 겁니다.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 말은 이 고르반 제도를 악용해서 나의 재산을 은닉하고 자기만 가지려고 한다면은 제사장들이 그것을 묵인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부자들은 그렇게 자신의 재산을 지킨 후에 부모님 돌아가시고 형제들 다 떠나고 그 다음에 고르반을 취소하는 헌금을 성전에 냈어요.
고르반을 옛날에 하긴 했는데 지금 그것을 취소합니다. 하나님, 취소하는 대가로 예물을 드립니다. 받아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라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이용했으니까 이 정도 대가를 나눠준다고 커미션처럼 주는 겁니다.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제사장들은 이 부자들과 결탁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을 오염시켰습니다. 거룩하지 않은 게 된 거예요. 헌금은 말 그대로 돈놀이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아시고 지금 성전 앞 헌금함을 지켜보고 계시는 겁니다. 그들이 저지른 만행을 주님께서 알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 그것을 보고 계시는 겁니다. 부자들이 큰돈 낼 때의 표정들을 보고 제사장들의 표정들, 그들의 환대, 축복하는 것을 보고 가난한 과부가 헌금했을 때 제사장들의 그 표정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과부의 2렙돈이 가장 큰 예물이다, 헌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금액으로 보면 절대로 큰 예물이 큰 헌금이 아닙니다. 부자가 더 큰 금액의 헌금을 드렸습니다. 고르반이 아니어도 부자들은 항상 성전에 많은 헌금을 했어요. 그래서 제사장들은 부자들을 더 환대합니다. 그들을 환영하고 그들을 자기들의 모임에 끼워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은 과부를 환대하고 2렙돈밖에 못 냈는데 5,000원밖에 못 냈는데 이 과부를 환대하고 계십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마음의 시작점을 보신 겁니다. 무슨 마음으로 이 헌금을 드렸냐? 그것에 따라서 예수님은 크고 작다를 얘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부에게 2렙돈은 전 재산이었습니다. 이는 과부가 하루를 걱정하며 살았던 사람임을 의미합니다. 진짜 그 사람이 5,000원밖에 없어서일 수도 있지만 그 사람이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사람, 당장 오늘 저녁을 뭐 먹을까 걱정해야 되는 빈민층임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2렙돈, 그것을 전 재산이다 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오늘 저녁 식사를 걱정해야 되는 이 과부는 왜 그것을 다 헌금을 했을까요? 의무는 아니었어요. 성전 들어갈 때마다 그것을 내야 되기 때문에, 헌금을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 그러냐? 예수님 시대에는 성전세라는 게 있었습니다. 성전세. 그것은 반세겔, 우리 돈으로 하면 16만 원 정도 돼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의 남자들은, 성인 남자들은 1년에 한 번 성전에 가서 그것을 내야 됩니다. 이 세금이에요. 의무원금이에요. 이거는. 유대인들은 해마다 예루살렘 한 번 방문하는데 못 가더라도 이 성전세는 꼭 봉헌을 해야 돼요. 모든 사람들이 그래야 됩니다. 그런데 이 과부한테는 그 의무가 없었습니다. 남자가 아니었죠. 여자였어요. 여자였기 때문에 의무원금이 아니었던 겁니다. 그 자리를 그냥 지나갈 수 있었어요. 헌금함, 그냥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해야 해서 주머니를 털어야 되는 헌금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러 들려서 자기가 가진 이 2렙돈을 하나님께 봉헌을 했습니다. 성경은 왜 그랬는지 오늘 말씀에서는 이유가 나오지 않아요. 그가 왜 그랬느냐? 이유 안 나옵니다. 다만 주님께서 그 2렙돈을, 과부의 그 헌금을 가장 큰 예물이라 인정하셨다. 그 얘기가 나옵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신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중심을 보십니다. 외향은 사람들은 서로의 모습을 속일 수는 있어요. 우리가 서로의 마음을 드러내지 않는 이상, 말로 드러내지 않는 이상 우리는 서로를 속일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요. 하지만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주님은 진실을 보세요. 우리가 숨기려고 해도 우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안 드러낼 수는 없습니다. 그분은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도 이 과부의 중심을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헌금을 가장 크다 하셨어요. 왜 그러셨겠습니까? 이 2렙돈에는, 과부의 이 헌금에는 하나님을 향한 경배, 또 진실한 기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그것이 없는데 그것을 크다 하실 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넘치는 은혜에 감격해서 과부는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을 털어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지만 자신의 마음이 표현된 것 같은, 이거는 뭔가 의무감에서라든지 해야 돼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자기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다 그런 경험이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청년 시절 목요일이면은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경배와 찬양, 올레이션스 경배의 찬양 집회를 항상 갔습니다.
거의 빠지지 않고 갔던 것 같아요. 갈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큰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때 청년시기고 제가 무슨 돈이 많이 있겠어요. 아르바이트해서 점심값 벌어서 또 학교 다니고 차비하고 그런 시절이에요. 근데 그 봉헌하는 시간이 항상 있었는데, 예배 때 봉헌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 봉헌 시간이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제 마음에 부담이 되었어요. 바구니가 돌아와서 부담되는 게 아닙니다. 뭔가 더 드리고 싶은데, 하나님께 더 드리고 싶은데 드릴 수가 없는 그런 형편이 참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하루는 그날 저녁을 안 먹고 있었어요. 안 먹고, 그리고 돈을 아꼈습니다. 그리고 그날 예배 때 기쁨으로 헌금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한테 헌금을 바쳐라 그런 얘기 하신 적은 없습니다. 근데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기쁨이 충만해지니까 내가 조금 더 드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겁니다. 배고픈 거요? 그렇게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돈을 들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내 마음이 기뻤다 그런 게 아니라 내가 가진 것으로 주의 일에 참여할 수 있고 또 내가 가진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함을 표현할 수 있다는 것, 그것이 기뻤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린 헌금 때문에 일을 하시거나 못 하시거나 그러시지 않습니다. 주의 일은 그렇게 되지 않아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되는 거고 하나님이 막으시면 큰 돈을 쏟아 부어도 안 되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그렇게 흘러가요. 주님의 뜻이 제일 중요해요. 세상의 어떤 조건이나 물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흘러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몬이 아니시기에 돈 때문에 일을 못 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의 일을 진행시키십니다. 그 사랑이 표현되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는요, 위기에 빠졌습니다. 가난해서 위기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가져서 위기가 됐어요. 부자여서 위기가 됩니다. 세상은 돈에 의해 흘러가고 그 흐름이 교회 안에도 들어왔습니다. 큰 건물을 짓고 교회 재산이 늘어나면 부흥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성경 어디에서도 그것이 부흥이라고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역사에서 봐도 기독교 역사에서 하나님의 부흥은 회개의 부흥이지 교회 건물 크해졌다고 부흥이라 얘기한 적이 단 한 차례도 없습니다. 오히려 가장 큰 위기는 항상 교회가 핍박에서 벗어났을 때, 또 교회가 큰 건물을 짓고 주도권 세력이 되었을 때 위기가 와요. 로마 시대 때 기독교가 왜 부패를 합니까? 권력의 정점에 서니까 부패하기 시작하잖아요. 그 시기가 어느 때보다 교회 건물이 컸고 또 어느 때보다 교회 중심에서 권력을 누렸던 시기예요. 교회가 다른 종교들보다 위에 서서 그 다른 종교들까지 누릴 수 있던 큰 권한이 있던 시기죠. 근데 교회 역사에서 볼 때 그 시기는 영적 암흑기라 부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 알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면 되돌릴 필요도 있습니다. 헌금이 전해보다, 직전해보다 줄어들면 교세가 줄어든 것처럼 말합니다. 큰일 났다고. 헌금이 무려 얼마나 줄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헌금은요, 줄어들 수도 있는 겁니다. 인들의 경제적인 상황에 따라서 줄었다 늘었다 하는 게 헌금이에요. 늘면 감사한 일이지만 줄었다고 믿음이 줄어든 것처럼 말하는 건 잘못된 거예요. 믿음의 척도는 물질의 양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믿음은 마음에서 나오잖아요. 믿음이 줄었다 늘었다, 그것은 물질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헌금의 액수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느냐,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느냐, 그것으로 봐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헌금 봉투가 딱 3개가 있어요. 11조, 감사헌금, 주일헌금 3개입니다. 그리고 절기헌금은 부활절, 성탄절, 추수감사절 이 3개만 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들하고 합의한 건 아니고 저랑 아내랑 합의를 했어요. 처음에 기적 준비하면서 이거 말고 다른 헌금 하지 말자. 나중에 건축하더라도 건축 헌금 같은 거 딱 하지 말자. 그리고 뭐 나중에 무슨 명목 헌금 여러 가지 여러 가지 만들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하지 말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런 것이 잘못됐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할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많아졌어요. 너무 많아져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의 의미가, 헌금의 의미가 퇴색되고 있어요. 뭔가 쏟아부어서 세금 내는 것처럼, 안 하면 큰일 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 시대가 됐어요. 그럴 때 헌금의 명목보다도 그 의미를 살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또 그렇게 목회를 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크다라고 말씀하신 헌금에는 관심이 없고 보여지는 헌금, 그것은 피하고 싶습니다. 예전에 부목사일 때, 교구 목사를 할 때 할머니 권사님을 신방 간 적이 있습니다. 이때가 코로나 시기예요. 그래서 교회에 이제 교인들이 못 나올 때입니다.
신방을 요청해서 이제 신방을 갔는데 조심스럽게 신방을 마치고 나오는데 할머니 권사님이 저한테 두툼한 봉투를 주십니다. 여러 가지 막 묶은 봉투였어요. 뭔지 한번 봤더니 매 주일마다 온라인 예배 들으시면서 헌금을 꼬박꼬박 모으신 겁니다. 1,000원, 5,000원 이렇게 봉투마다 넣으셔가지고 기도 제목도 빼곡하게 적어 놓으신 거예요. 저는 이제 그것을 받으면서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헌금을 받아서 은혜로운 게 아니라 그 정성이 보이는 겁니다. 예배 때마다 어떤 마음으로 헌금하셨는지 그것이 이렇게 봉투를 모으면서 글 쓰는 거 보니까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셨는지 그것이 느껴지는 겁니다. 아, 하나님께서 이 예물을 굉장히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은혜를 받았어요. 헌금이 예물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거기에 담길 때입니다. 헌금의 진실함은 삶의 순종과 겸손에서 나타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드려도 그 삶이 교만하면 그것은 하나님께 드린 것이 아닙니다. 전도사 시절 한 청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전도사님, 11조를 꼭 해야 되냐고 저한테 물어봤습니다. 저는 그 청년에게 두 가지를 얘기해 줬어요. 첫째는 11조는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가 하는 믿음의 고백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소유한 것에 대한 살피심과 돌보심의 감사함으로 나의 소유의 10분의 1, 원래 10분의 10이 전부 주님의 것인데 특별히 10분의 1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거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둘째는 11조는 헌신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11조는 소유의 10분의 1이다. 이것은 사실 적은 게 아닙니다. 내 소유에서 우리가 벌어들이는 물질은 전부 다르겠지만 어떤 적거나 많거나 그 총량에서 10분의 1을 온전히 돌려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사실 적은 금액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큰 금액입니다. 그것을 드리는 것은 우리가 주님의 일에 헌신한다는 의미가 있는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물질은 필요한 겁니다. 세상 사는데 필요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많죠. 소중한 겁니다. 근데 그것을 주님께 올려드린다.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나의 마음, 헌신을 의미하는 거기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11조는 필요하다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11조를 하면 복을 받고 다 소유를 채워줄 거다. 너의 필요를 다 채워줄 거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았습니다. 11조를 포함한 모든 헌금은 사실 기브앤테이크는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바치면은 하나님께 내게 복을 주셔가지고 다른 모든 거 내가 낸 것보다 더 많이 채워줄 거야. 그런 의미로 헌금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향한 헌신으로 헌금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주의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나의 물질, 나의 소유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나를 써주옵소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 마음으로 예물을 바치는 거예요. 그렇다면 11조를 하지 않으면 구원받지 못하느냐? 이런 율법적인 접근을 하면은 사실 답을 얻을 수가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계적인 분이 아니십니다. 사람의 중심을 보시고 그 형편까지도 다 아십니다. 제가 만난 하나님과 여러분이 만난 하나님은 다르지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예,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이에요. 갚아야 할 빚이 너무 많아요. 내가 감당하기 너무 힘들어요. 내가 살펴야 될 가족들이 너무 많아요. 난 너무 힘들어요, 주님. 그 가운데 11조를 한다면 물론 그 믿음도 칭찬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못한다고 해서 너 왜 11조 안 했냐고 하나님께서 책망하실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긍휼한 눈빛을 우리를 보십니다. 그분 눈앞에는 우리 항상 불쌍한 존재들이에요. 그 불쌍히 여기시는 그 마음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심판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물질의 양으로 내가 하나님께 얼마를 바쳤냐 그 물질의 양으로 나를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고 안아주시고 세워주시고자 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는 과부의 그 둘의 돈이 가장 큰 헌신으로 인정받은 그 이유를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됩니다. 과부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며 헌신의 마음, 그 마음으로 예물을 드렸기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과부의 헌신을 인정하신 것입니다. 믿음이었어요. 원로 목사님 중에서 김동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제가 굉장히 멘토 삼고 좋아하는 분이에요.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이 한 번은 11조에 대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면서 끝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나는
11조뿐만이 아니라 10의 5조도 드리고 싶고 10의 7조도 드리고 싶다고. 하나님 일에 쓰일 수만 있다면은 나는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임 받고 싶다고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이 김동원 목사님이 이 말은요, 교회에 헌금 액수도 올려서 많이 드려야 된다 그런 뜻으로 하신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이 쓰여야 된다는 뜻이에요. 10의 1조만 바치고 하나님 나는 이게 할 만큼 한 것 같아요, 선 긋는 게 아니라 내 삶 전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단순히 기록되는 액수를 넘어서 우리의 삶 전부를 통해서 주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당연히 관심 가지셔야 돼요. 어떤 분들을 보니까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께서 알아서 쓰실 테니까 그냥 헌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아예 그냥 관심 쓰지 말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가 않아요. 사람은요 완벽하지 않습니다. 지금 한국 교회에서 일어나는 많은 문제들은 대부분 이 돈 문제예요. 돈 문제예요. 근데 거기에는 교인들의 무관심이 들어가 있어요. 항상 회계장부 보면서 목사님 이렇게 쓰셨네요, 저렇게 쓰셨네요 감시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교회가 어떻게 사역되고 있는지, 하나님을 참여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모르면 안 돼요. 무관심은 곧 교역자의 타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감시하라는 게 아닙니다. 동역하면서 함께 나아가라는 거예요. 물질적인 부분이든 사역적인 부분이든 모든 부분에서 성도와 모든 교육자들 포함해서 교회가 하나 돼서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가 건강할 수 있는 이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과부가 2렙돈을 드렸던 이유는 받은 은혜가 크기 때문입니다. 의무적인 마음으로 드린 것이 아니라 받은 은혜가 크기에 그의 전부를 드려도 비록 5,000원밖에 안 되지만 이게 당장 없으면 내가 오늘 저녁에 굶어야 됩니다. 근데 이 5,000원을 드려도 아깝지가 않은 겁니다. 왜냐하면 이 5,000원이, 이 2렙돈이 나의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전부시니까. 그 염려에 내 영혼이 지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에는, 내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자리, 하나님의 자리를 크게 만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우리 삶에는 고민과 걱정이 끊이지 않을 겁니다.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세상을 사는 모든 사람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런 멍해와 같은 것이죠. 하지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리가 그로 인해서 좁아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심을 기억하며 그 선하신 하나님이 나를 이끄심을 기억하며 인생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을 향해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을 크다 하셨습니까? 세상에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 누리는 사람들을 크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마음의 중심에 온전히 하나님을 모신 사람, 하나님을 기뻐하는 사람을 크다고 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2렙돈을 드린 이 과부의 마음속에 그런 마음이 담겼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과부가 드린 이 2렙돈의 의미를 정확히 짚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오늘 우리의 마음도 짚고 계십니다. 어떤 마음으로 세상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 주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왕이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도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여, 주의 일에 쓰임받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오늘을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할 텐데요.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이 찬양을 믿음으로 같이 고백하시면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받아 주소서.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